오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한 이 귀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솔개라는 새를 아십니까? 솔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솔개는 새 중에서도 꽤 오랫동안 장수하는 새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약 70년이래요. 70년. 이 솔개가 70년을 장수하기 위해서는 약 40년이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40년, 70년을 사는데 40년이 되면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심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솔개는 40년쯤 지나고 나면 발톱이 노화되어서 사냥을 잘 할 수 없답니다. 발톱이. 거기에 더해서 이 부리 있죠? 이 부리가 길게 자라고 구부러져서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또 깃털도 아주 두껍게 자라서 하늘로 날아오르기도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이 되었을 때 솔개는 두 가지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그냥 그대로 살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거나 또 하나는 고통스러운 탈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솔개는 고통스러움을 겪을 것을 선택하고 먼저 높은 곳에 둥지를 짓고 살면서 긴 부리를 바위에 탁탁 부딪힌다고 합니다. 탁탁 이렇게. 그렇게 이 부리를 부딪히다 보면 부리가 빠진답니다. 바위에 탁탁탁탁 부딪히면 이 부리가 빠진대요.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부리가 돋아납니다. 빠졌는데 거기서 새로운 부리가 돋아납니다. 그런 후에 솔개는 새롭게 돋은 부리로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톱이 자라나면 두 날개를 덮고 있던 무거운 깃털을 하나씩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솔개는 이전에 묻은 몸이 아니라 새로운 부리와 새로운 발톱과 날개를 힘차게 30년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라고 은혜의 하늘을 힘있게 나르라고 보내주신 영적 독수리인 줄 믿습니다. 영적 독수리.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의 입술이 길어지고, 뭐가? 영의 입술이 이렇게 길어지고, 교만이 자라납니다. 오늘 영의 입술이 길어진 분이 있어. 예? 영의 입술이 길어지고 교만이 자라난답니다. 말씀을 전할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입으로 불평과 불만의 말을 내뱉습니다. 악한 사단을 잡으라는 영의 발톱이 무뎌져서 오히려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지식이 너무 길어져서 영의 날개가 무거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반석 앞에서 우리의 묻어진 부리를 깨트려버리고 묻어진 발톱을 뽑아버리고 세상의 지식, 나의 계획, 생각의 깃털을 뽑아버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뽑아질지어다. 오늘 다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의 창곡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습관적인 신앙으로 영이 죽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말고 오늘 다시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또 다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고 죄의 결과 속에서 중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이제 새로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날개를 펼쳐다. 아멘.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독수리 같이 날개를 지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할렐루야. 병든 날개가 오늘 치료되고, 아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은혜의 삶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본문이 주는 영적 의미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그의 뜻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대로? 그의 뜻대로. 여러분, 여기서 그의 뜻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뜻이 아니라 만세전에 계획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에요. 만세전에 계획되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갈대우리에서 우상을 만든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야곱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연약한 삶을 살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를 영적 아브라함으로 영적 요셉으로 세우시기 위한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뜻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선으로 이끄십니다. 선으로 이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한다. 누굴 의지한다. 이게 뭐예요? 이 의지한다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의지한다?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나의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 자녀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물질의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종속되어 휘둘리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종속되어 휘둘리지 말라. 너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인데 왜 종속되어 휘둘리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왜 종속되어서 휘둘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을 의지하십니까? 오늘 세상의 것들에 종속되어 휘둘리지 말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의지하지 말라. 종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3장 2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돌아갑시다. 방향을 바꿉시다. 돼지를 치면서 지은 열매를 의지하던 당자가 아버지를 떠올린 것처럼 제줄간에서 지엄냐를 먹으면서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타양살이 몇 해든가 그렇게 노래 불렀을 것 같아. 달밤에 휘장 맑고 와 그때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자, 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2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여기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장면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요. 아들의 돌아오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요, 마치 육상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으로 달려가듯이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생각가 뭔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막 육상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으로 달려가듯이 아들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난 아들에게 다가오는 비난, 손가락질, 그리고 위험에서 보호해주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들이 그대로 돌아왔다가든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그냥 보겠냐고요. 침뱉음을 받을지도 모르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세상을 의지하며 살다가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를 미리 보시고 뛰어오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기 전에, 사람들이 가시돋친 낙심의 말이 우리 영혼의 심장을 찌르기 전에 우리를 사랑의 옷으로 덮으시기 위하여 뛰어오십니다.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한다. 이 박집사는 내가 사랑한다. 이 김집사는 내가 사랑한다. 정죄하지 못하게 합니다. 침뱉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먼저 뛰어와서 아버지의 사랑의 옷으로 탁 덮으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 넘어진 우리를 탁 안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으시며 사랑으로 입 맞춰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눈물 씻겨주시고, 아멘.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정죄하는 악한 영, 원수들의 침뱉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주님이 사랑의 옷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겉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 자녀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될 것임을 증명하는 축복의 가락지를 우리 손에 끼워주십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에 신을 신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 선한 뜻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 하지 말고 그의 사랑을 마음으로, 그의 사랑을 영혼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으로, 영혼으로 체험하세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포용의 사랑입니다. 넓은 사랑의 포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억눌리고 얽매인 삶이 아니라 큰 삶, 넓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더 영역을 넓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원수의 진이 무너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억눌리고 묶여서 쩔쩔매고 맨날 우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삶, 넓은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연습이 돼야 돼. 나는 행복한 자다. 아멘. 우리 환경하고 상관없어. 나는 나야. 더 크게 아멘. 믿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억눌리고 얽매인 삶이 아니라 큰 삶, 넓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넓은 편안에 푸른 초장을 준비하시고 가난 영혼의 목을 죽일 수 있는 성령의 생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마음껏 마시세요. 시편 18편 35절에서 36절 보니까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왜 우리에게 이런 넓은 삶의 지경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그 능력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이 넓어질지어다. 그래서 세상을 품어야 돼요. 아멘. 오늘 그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의 기회 나올 수 있지? 하나님의 저런 사람을 과연 기뻐하실까? 저런 사람 얼굴 보기도 싫다? 라고 마음으로 불평합니다. 여러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도 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의 지경을 크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남편에게 단점이 보이십니까? 아내에게 단점이 보이십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교회 안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기 전에 먼저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까지 서로 복을 못 받아요. 평강의 복을 못 받아요.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마음을 넓혀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가 1500억 년을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1500억 년을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주가 넓다는 것입니다. 1500억 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이 우주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길이보다도 훨씬 커다란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지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자,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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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영원한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귀로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들을지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즉 고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종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높은 위치에 두시지 않고 높은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높은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갑자기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두지 않고 높은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성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때때로 훈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때때로 훈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을 만한 성품을 만드시기 위하여 요셉을 종의 자리에 보내신 것처럼,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더하기 위하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불러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과 연단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를 향한 축복의 연단임을 믿으시면 아멘. 내 눈에 축복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없애주실 것을 몇 번이나, 3번이나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속에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연약할수록 시험의 파도가 거셀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 미라클의 역사 허락하십니다.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자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합니다. 우리 막내 며느리하고 연애할 때 대전에서 신대원 공부했잖아요. 애가 아프다니까 거기서 KTX 타고 감기약 사고 전기장판 사고 그래가지고 다 갖다 먹여놓고 전기장판 깔아놓고 그 밤에 KTX 타고 또 대전으로 간 거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요, 다 저녁에 갈 때면 둘이가 어깨동무하고 손을 잡고 어머니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푹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둘이가 꼭꼭 절을 하고 가. 근데 그거 안 하면 심심해. 이제 기다려줘. 사랑하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해 주십니다. 여러분 슬퍼할 때 우리 주님도 슬퍼하세요. 그래서 슬퍼하는 여러분 눈물도 닦아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에야 나사로에게 가셨어요. 사람이 죽은 지 4일이면 이미 몸 안에서 부패균이 생겨서 썩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즉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을 의미하죠.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을 때 낙심했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눈물로 보셨습니다. 그 마르다의 슬픈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을 때 마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셨어요. 그 장면을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알듯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이 나사로를 덮고 낙심과 슬픔의 죄를 뿌리면서 주저앉아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바라보시면서 공감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셨습니다. 오늘 슬퍼하는 여러분이요, 낙심하고 근심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는 마리아와 마리다와 같이 슬픔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의 희망과 꿈이 절망의 무덤에 들어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슬픔, 낙심, 아픔을 선으로 바꿔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깊이. 우리가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무능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 읽어보셨죠?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이야기를 보면요, 주인공 바사니오가 위기에 빠진 친구 안토니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책 읽어보셨죠? 알아도 그냥 한번 더 들어봐요. 안토니오는 바사니오를 위해서 샤일록이라는 고리 대금 업자에게 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안토니오의 살갗 1파운드를 잘라내겠다고 각서를 받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안토니오가 돈을 갚지 못하자 이 대금 업자는 진짜로 살을 벗겨내겠다고 합니다. 진짜로 각서 쓴 대로 살갗을 벗겨내겠다는 거예요. 즉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사니오의 아내가 다 남장을 하고 재판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고리 대금 업자에게 말합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살갗을 벗기십시오. 살갗을 벗기십시오. 단 벗겨낼 때 단 한 방울의 피도 나선 안 됩니다. 그냥 살갗만 벗겨내십시오. 여기서 단 한 방울의 피는 나선 안 됩니다. 피가 날 경우 난 당신의 재산을 모두 뺏을 것이요. 이 말에 고리대금 업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도망갔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안토니오처럼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 살갗을 벗겨낼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어리석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내 뜻대로 살던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춰주시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분명히 깨달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